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적보다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람이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지키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단호한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행동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말씀에 보면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난의 헬라어 동사는 쉬제테오인데 이 말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따지고 말꼬리를 잡는 행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비난의 말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의도적으로 건드리며 다음에 시험하는 말로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내어 최소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인격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그의 분노를 끌어내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창피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종교적인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려고도 의도하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거나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치유와 소통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사람들을 회개로 믿음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인격이 변하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강팍해진 심령은 그 표적들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의 표적은 하늘로서 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다 행했던 바고 술사들도 가능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보다 강력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원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기적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의도가 불순함을 예수님은 간파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라도 의도가 불순한 것은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나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돈과 권력과 음란을 위한 그들의 불순한 의도는
피해와 파괴와 상처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정통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표적이라도 믿음과 사랑만큼 그 영향력이 크지는 못합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컵은 신앙의 종류에 대해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신앙. 두 번째, 이적의 신앙. 세 번째, 일시적인 신앙. 네 번째, 참된 구원의 신앙. 그 중에서 참된 구원의 신앙 이외의 다른 것들은 구원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벌컵은 이야기하죠.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와 기독인들이 아직 이 단계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통탄한 일이죠. 역시 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을 빌리면 첫 번째, 미분화된 신앙. 두 번째 단계가 직관적, 투사적 신앙. 세 번째 단계가 신화적, 문자적 신앙. 네 번째 단계가 종합적, 관습적 신앙. 다섯 번째 단계가 개인적, 반성적 신앙. 여섯 번째, 접속적 신앙.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보편적 신앙 중에 한국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3단계, 때로는 목회자들도 한 3단계에 그칩니다. 무엇이었죠? 신화적, 문자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고 치유를 받았고 소통을 하였고 죄의 용서를 받는 정말로 위대한 체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신앙을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지금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사탄도 만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단도 예언을 하고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들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기적은 신앙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을 든든하게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탄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와 너무도 같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찬 시대,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그러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지탕과 탄식만 불러올 뿐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서 스스로의 재앙과 멸망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죄악된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복신앙이나 신비체험이나 그것을 부추겨 신자들 서로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경쟁시키고 서로 헐뜯게 만들고 비난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워
믿음보다 미움을 키우는 교회,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의 직분자들과 믿는 채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릇된 신앙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주의에 빠지면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신비주의를 찾고 의지하다 보면 곧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병 낫기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혹은 일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언젠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탐욕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그러나 훗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중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내었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표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전하지는 못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의 인체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것과 치유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신앙의 체험이나 간증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 그러나 문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체험, 그것보다 더 강한 표적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올바르게 새겨 주위로 밝히며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함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주위로 작은 불씨처럼 번져간다면 참 신앙과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나의 삶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셔서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